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엘가나의 가정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은 젖된 다음에 곧장 그 어린 아이 때에 성소로 보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 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렸음에도 지금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 저때 나이가 뭐 에봇을 입고 뭐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돕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지금 입고 있는 세마포 에봇에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에봇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 색깔로 수놓아져 있는 그러한 옷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은 세마포 에봇을 입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하얀 색으로 된 세마포로 짜여진 에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에봇과 이 제사장의 세마포 에봇은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죠. 화려한 색으로 수놓아진 그 옷과 그냥 하얀색으로 이렇게 짜여진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마포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으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입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의 성소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세마포 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 세마포 에봇은 어떤 사람이 입는다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자,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레위인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졌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과 같이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다, 여전히 한나의 아들로 성소에서 일하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9절에 보면 한나가 매년 이제 제사 때마다 성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곳에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생각해서 겉옷을 지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매년 사무엘을 입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여전히 모정이 남아 있어서 아들을 보기 위해 성소로 간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한나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나가 매년 그에게 겉옷을 지어다 준 것은 그를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고 미련이 남아서 옷을 해입힌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옷을 해입혀 준 것입니다. 자, 한나의 이러한 모습은 헌신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헌신인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온전히 드려진 헌신, 그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불어서 매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정성껏 겉옷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러한 한나의 헌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미 드려진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드려진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입니다. 한나의 귀한 섬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엘리입니다. 엘리. 그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그때를 보았었고, 또한 아이를 낳아서 그 갓난 아이를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보았고, 또 매년 또 절기 때만 되면 그가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이 엘가나와 한나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이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개인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축복의 특별한 권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축복권이 어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내 이름으로라는 말에 있는데, 즉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통해서 우리 안에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흘려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지금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로 이미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 엘리 대제사장이 그들을 축복하자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한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속된 말로 수지 맞은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 드렸더니 5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장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5명의 자녀를 더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한나의 헌신의 신앙을 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정말 온전한 헌신인지. 한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헌신은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한나에게 5 자녀를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원한다라면 우리는 앞서 한나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스스로에게 복이 되는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들을 또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때도 기도했지만 지금 저기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아마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픔 당한 그 나라의 국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이러한 구출과 또한 복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인지 뉴스에서 많이 거론되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전쟁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이 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전쟁으로 생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과 우리 지진 피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